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잘 오셨습니다. 인사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가운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오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 원장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재단에 연약한 재단이지만 항상 기도의 재단이고 사랑의 재단이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가 안 될 때는 세 가지 기도만 하면 기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물으면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요. 두 번째 아버지 입장 받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받고 생각한다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번만요, 꼭 한 번만요.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제가 읽은 성경은 98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2쪽에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오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느니라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름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울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운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운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 물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3분의 2가 물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3분의 2가 물입니다. 여러분 육지와 바다를 비유하면 3분의 2가 여러분 물이고 3분의 1은 육지예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70% 정도가 여러분 우리는 물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이유로 있느냐?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3%의 물을 먹어야 하는데 인간은 문화는 강을 따라왔죠. 여러분 강물에 따라가면 도시가 다 있습니다. 서울은 한강이 있고 그렇죠. 우리 강주는 섬진강이 있고 그렇죠. 다 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이 좋은 곳에 항상 도시가 형성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 운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기후 좋으면 인류 발달이 잘 되는 나라가 된 거죠. 유대나라는 그런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 나라입니다. 유대나라는 어쩌면 강이라고 해봐야 요단강,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실개천입니다. 작은 개천에 비유하는 요단강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물이 생명수가 되는 보물 같은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물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신의 우물은 비록 기활할지라도 영혼의 우물은 우리는 유대나라는 굉장히 풍성한 나라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걱정이 많더라도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우리 가정이지 실제 기갈은 영적 기갈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물 중에 가장 큰 우물은 뭐냐? 여러분 말씀의 우물을 여러분 매일 마셔야 됩니다. 말씀의 우물을 매일 마시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마음에 기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갈이 오니까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결국은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는 13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한번 보죠. 창세기 13장 한번 펴봅니다. 창세기 13장 펴보면 여러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13장 12장 우리 10절이죠. 12장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러 그리 내려갔으니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기도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으니까 15장 13절 가보죠. 15장 13절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종살이 430년인데 30년은 요셉이 총리 대신할 때는 여러분 30년 종이 아니었어요. 같은 백성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가보죠. 16절 가면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가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고 여기 4대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4대 이후에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 한 번 하지 않은 죄 때문에 자식이 430년간을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행한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만큼 간섭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나이 많은 우리 시절에 100세에 우리 누구를 얻습니까? 이삭을 얻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삭을 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달라 했을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을 여러분 원하는 것이 왜 순종이냐? 10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달라 할 때 여러분 생각에는 단순하게 그냥 100세에 아들을 달라니까 순종 하나 실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마음을 미리 여러분 알아봐라. 네 자식을 그렇게 귀한 자식을 여러분 달라 했을 때 네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은 여러분 실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성경의 깊이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물도 여러분 인간이 판 우물이 있고 주님이 주신 생수가 흐르는 우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달라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느냐 하는 실험하게 달랐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깊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나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걱정 근심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은 발걸음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골고다 언덕은 어디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동산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로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과 걱정 근심은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부활하면 행복이라는 부활이 찾아올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곳은 축복의 땅이 아니고 고난의 땅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은 뭐냐? 세상 것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고집도 욕심도 자존심도 시기도 질투도 분노도 다 거기에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단에 십자가를 왜 달아놓느냐?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세상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이곳이 내가 세상의 것을 짊어지는 사형틀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는 오시거든 십자가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짐들을 다 여기에 여러분 다 버리시고 여러분은 새롭게 여러분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제까지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이놈의 팔자 왜 팔자를 찾는지 구자도 있고 열자도 있는데 왜 팔자를 찾는지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은 팔자 타령 그만하시고 이제 주님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나의 모든 짐을 차곡차곡 내려놓으시고 행복에 부활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늘도 말씀 통해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떤 면에서는 이삭을 줬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는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늦은 나이에 누구 줬습니까? 요셉을 줬습니다. 세례 요한, 요한을 줬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시면서 주신 것이 누구냐? 사가랴는 6개월 동안에 여러분 믿지 않은 죄로 말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가랴에게 우리는 네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6개월 동안에 말을 못하게 되리라. 그래 6개월 이후에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믿지 않으면 죄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준다 할 때 그들은 믿음보다는 의심을 갖죠. 아브라함 믿었지만 아내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믿는다면 완전히 믿는다면 이제부터 걱정, 근심, 고난, 고통은 주님의 옆에 드리고 여러분은 행복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의 우물은 사람이 만든 우물, 수가성 여인 우물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을 기르 놨던 우물가에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판 우물을 기른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물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렇죠. 이제 육신의 몸을 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여러분 족보에 없어야 될 여인이 있죠. 예수님 족보에 없어야 될 여인의 첫 번째 누구냐? 우리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 누굽니까? 우리는 더 나가면 우리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방 여인 룻이 있습니다. 네 번째 누구입니까? 네 번째 누구죠? 네 여인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굽니까? 유다의 우리 며느리. 두 번째는 우리 기생 라합. 세 번째는 룻기의 여인. 또 한 여인이 있죠. 요새 족보에 없어야 될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봤어요.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이 네 여인 중에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유다 며느리 다말. 두 번째는 기생 라합. 세 번째는 룻기. 네 번째는 누구예요?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 아멘. 솔로몬의 우리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입니다. 내 여인은 족보에서 사실은 부끄러운 여인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는데 부끄럽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는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있는 대로 다 내놓고 기도하세요. 울고 싶을 때 시컷 울고 웃고 싶을 때 시컷 웃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까? 제일 어리석은 기도는요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이 내 여인은 항상 예수님 족보에 없어야 될 여인이지만 그러나 족보 우리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신분을 다 밝힌 것은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눈치 보고 누구 때문에 예배당에 기도를 못 가고 눈치 보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곳에 왜 여러분 사람 보고 갑니까? 누가 있으면 기도를 못 가고 누가 있으면 기도 안 가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귀신 묻는다고 기도 안 하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고 눌린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님만 바라고 기도한다면 응답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큰 기업을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있으면 귀신이 자기한테 묻는다고 저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다시 하십시오. 주님은요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다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느냐고 질문한 분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평소에 하시고요. 예배 시간은 주님 말씀을 들으러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 선포할 때 제 입술의 선포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선포라고 명심하시고 여러분 재단의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심령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 오시는 날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평소에 심판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심판의 소리가 여러분 아주 강하게 들리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첫 번째 양심의 심판이요. 두 번째는 이웃의 심판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내가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심판은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의 심판, 두 번째 이웃의 시선의 심판, 세 번째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서 뭐 하려는지 천국 가서 뭐 할 것도 모르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천국 가서 뭐 하실래요? 천국 기도하시려고요? 천국 가서 찬양 부르시려고요? 천국 가서 봉사하려고요? 천국 가서 말씀 전하려고요? 천국 가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천국 가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일상에 있으면서 주님 일해라. 아멘입니까? 전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일상에 있는 동안이에요. 주님 모시면 천국 가면 여러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에 여러분은 주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2주를 지금 다니다 보니까 몸이 많이 그렇게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죽어도 천국이라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서울에 갔다가 이번 주에 여기 내려오고 다음 주 또 포항을 가고 그 다음 주 서울을 가는데 매주 다녀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산다 하지만은요 육신 죽은 자도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이 빠질 때 더 움직이세요. 그럼 새 힘 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에는 율법도 있고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문학도 있고 우리는 서신도 있고 각종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가 구원의 우물인데 에스겔서 37장 보면요. 생수의 강이 제단 앞에서도 흘러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무슨 강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4개 강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믿음의 강이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의 강이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인내의 강이었다. 네 번째는 축복의 강이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인데 왜 첫 번째 믿고 순종하고 인내할 때 그 강은 여러분의 축복의 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강, 두 번째 이삭의 순종의 강, 세 번째 야곱의 인내의 강, 여러분 네 번째 우리 목사님의 축복의 강. 그렇죠. 이 강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왜 축복의 땅이냐? 축복받는 땅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히데기의 강, 무슨 강 하는데 그 강보다 더 중요한 강은 결국은 뭐냐? 축복의 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년터에서 4가의 강이 흐르는데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느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신앙에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때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동력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혼자 골방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네 발밑을 봐라. 그래서 제가 발밑을 보니까 그래요. 저 밑에 어린아이가 제 발자국을 밟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더라고요. 내가 욕심, 고집, 자존심, 시기, 질투, 분노 낼 때마다 내 그 발자국을 내 자식이 밟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 용서하세요. 철저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착하게 산다면 착하게 사는 발걸음을 내 자식이 걸어오고 내가 악하게 산다면 내 자식이 악한 발걸음을 걸어오고 있다고 명심하시고 여러분 발걸음마다 사랑을 담아서 행복을 담아서 축복을 담아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발자국 한 자국 그 자국마다 내 자식이 따라 걸어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때 얼마나 회개하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욕심이 났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고집이 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감동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피우는데 한 6시간 통곡을 하고 나니까 눈물 콧물이 다 흐르고 바지가 다 젖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밑을 보십시오. 지금 육신의 발밑을 보지 마시고 영적 발밑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 발자국을 행복의 발자국 옮겼는지 안 그러면 시기, 질투, 분노, 욕심, 고집, 자존심으로 발걸음 옮겼는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발자국마다 사랑과 행복을 담아서 옮겨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당신 앞에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종아 네가 멀리 있는데 어떻게 나를 만났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아버지 원하는 일에서 제가 먹는 것도 그렇게 많이 먹고 욕심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편안한 잠자리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마다한 적도 없고 아버지 하라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거기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감동 주기를 네가 죄 지은 것마다 너와 나의 거리는 멀어졌다. 때로는 내가 욕심을 냈고 시기를 부렸고 질투를 부릴 때마다 아버지는 저와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저 멀리 계시는데 빛으로 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 빛을 보니까요 너무 멀어. 그래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발자국마다 찍힌 게 고집 부린 날짜, 시기 부린 날짜, 질투하는 날짜 이것들이 다 찍혀있는데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은 나와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발자국을 지우는데요 얼마나 통곡하게 만드시는지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지우는데요 얼마나 흘리는지 눈물 흘리고 하니까 빛이 앞에 임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종아 세상 것이 다 죄다. 세상 것이 다 죄다.
세상 것만 버리면 재질이 없는데 세상 것이 다 죄다.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세상 것들은 다 죄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우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 세 가지는 꼭 버리십시오. 고집을 꼭 버리십시오. 두 번째, 욕심은 꼭 버리십시오. 세 번째,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이 세 가지만 버려도 주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항상 골방기를 하면 하나님 감동 주실 때마다 저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간구기도를 빼시고요, 회개기도와 감사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이 달라 해봐야 뭘 주시겠습니까? 손에 붙은 밥풀만 주실 겁니다. 물질 1,000만원, 2,000만원, 1억, 10억, 그게 손에 붙은 밥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무한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절대 여러분, 우리는 회개기도와 감사기도만 해도 기도 시간이 짧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는 어린아이 파풀 기도는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회개기도 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온다고 하십니다. 성경 모든 인물들 보면요, 회개하면 축복하십니다. 성경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보다는 달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에게 부어진 물질의 축복과 각종 축복들이 많아요. 우리 자식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직까지 자식들이 뭐 돈 문제, 돈 빌리러 간 적 없고, 우리 자식들이 싸워서 이혼하니라는 소리 없고, 그냥 우리 자식들은 다 행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니까 자식들도 하나님 바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온 며느리들이 다 착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순종하게 돼요. 집에는요, 옛날에 여자 소리가 크면 집이 망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자 소리가 커야 돼요. 남자들이 요즘은 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 보면 어제 아래도 같이 밥을 먹으면 아들들이 그래요. 며느리 앞에 슬슬 기는 거 보고, 야, 옛날하고 바뀌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 착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무엇이든 저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항상 가야 하는 길이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 갈까 말까가 아니고 무조건 가십시오. 아멘입니까? 가라면 무조건 가십시오. 가고 나면 주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구원의 우물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흘러간다는 거죠. 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걸 명심하시고, 목사님 말씀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영적 갈증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물을 기르는데요, 기쁨의 물을 기르는 방법은 뭐냐? 신앙생활은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여러분 완전한 자유라고 나는 안 믿어도 된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지킬 건 지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방종과 자유의 차이는, 방종은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건 방종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까지가 신앙의 자유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예배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하루에 기도 10시간 한다고 예배당에 가서 시계 보고 기도 10시간 하는 분 계시는데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시계 보고 기도할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주무셔야 편안하게. 저는 하나님이 시계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시간이 맞아집니다. 기도하려고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보세요. 1시간 기도하려고 안 먹으면 1시간 거의 맞춰집니다. 2시간 기도하려면 2시간 맞춰집니다. 그런데 시계 보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10분 더 하면 어떻고 10분 더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시계를 봐가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속시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묶인 자가 있고 접붙인 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접붙인 자인지 묶여있는 자인지. 묶인 것은 죽은 겁니다. 접붙인 자는 산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봄이 되면 나무가지 접붙이게 합니다. 주님의 몸에 접붙어야 사는 거죠. 접붙을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붙어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나무에 묶어놓는다고 살까요? 말라서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을 파고 거기에 끼워 넣어서 접붙여놔야 사는 거죠. 주님께 접붙이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어렵게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상에서 만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항상 말씀드렸는데 예배 시간 전에 왜 찬양을 부르는가?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영혼을 씻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몸은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뭘로 씻어요? 눈물로 씻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 그거 진정한 눈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흘린 피와 땀과 고름을 내가 목에 넣고 있는데 밥 한 톨, 물 한 방울도 귀하게 여긴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영적 전쟁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머니 전쟁에서 원인을 벌어서 여러분 재단에 11조를 올립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 11조 여러분 감사함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러분 명심하시고 사랑하는 동력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여러분 재정이라든지 물 한 방울이라든지 불 한 덩이라도 아껴서 그들의 피와 고름을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불 한 개 더 켜고 더 따뜻하게 보낼 만큼 누군가가 땀과 피와 눈물이 고여있다고 명심하시고 아껴 쓰라고 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항상 저는 아껴 쓰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옷 입은 지 25년 됐습니다. 그래도 남들은 저한테 이 옷이 흠한 옷인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제가 베풀고 삽니다. 왜? 성도들의 피와 땀 고름은 내가 먹기만 아깝고 쓰기 아까운 거죠. 사랑하는 동력자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여러 우물을 마신다면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그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신을 사랑해서 십자가 완성을 해서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랑이 실천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아래로는 자신을 사랑하라. 그 십자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벌써 생명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남을 기준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생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자체가 생명입니다. 전도지 들고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하지 마시고요, 생활부터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생활이 벌써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생활부터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다니면서 싸웠습니까? 혈기 냈습니까? 분노 부렸습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탐냈습니까?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향기가 납니까? 그럴 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떨 때는 길거리 서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곳을 같이 걸어간다면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진정 알아볼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래 생각해 봅니다. 나만이라도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장터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장터 아이들처럼 지금 여러분 놀기 바쁘고 생활이 바쁘고 환경이 바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 못 만나 여러분은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왜 오늘도 여러분 혈기 내고 왜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음물을 마셨다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생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다릅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지만, 주님이 안에 있다면 싸울 일이 뭐였습니까?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지. 제가 천국에 가니까요, 저는 새벽에 기도 마치고 골반 기도하며 천국에 갔는데 내 육신이 완전 이탈되었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구름 타고 가고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하는, 저는 천국 가는데 제가 마음먹은 데 가더라고요. 주님, 제가 북한 땅을 가고 싶어요. 북한 땅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도요,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북한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슬람에 가고 싶다. 이슬람에 거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에도 가고 싶어. 절에 가보니까 절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비록 여러분 절에 목탁을 두드리지만 그 안에 주님 앞에 기도한 종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면 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통 교단이라고요, 내가 무슨 교단을 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진정한 주님 내 안에 계시기.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게 뭐냐, 거기에서 천국 갔는데 목사님들 별로 안 보여요. 유능한 목사님들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전부 시골에 농사 짓고 시커멓게 이렇게 거슬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만 보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거기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감동 물어봤어. 근데 그들은요, 욕심 버렸고 고집 버렸고 자존심 버렸고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여러분 오직 기도에 하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지상에 오기 싫어요. 그냥 거기 살고 싶어요. 주님, 나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되냐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 소리를 하는데 보니까 내 몸이 돌아앉았더라고요. 내 자신이. 근데 거기 내가 입은 내 옷이나 모든 걸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입은 옷을 보면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천국에 여러분 뭐 금으로 집을 짓고 아스팔트 금으로 까고 난 그건 못 봤어요. 그 금은 누가 깔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건 못 보고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천국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 생을 살면서 욕심, 고집, 자존심을 버려야 이곳에 올 수 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됐고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그리 머지 않는 동안 제발 여러분 이권 갖고 싸우지 마세요. 명예욕 갖고 싸우지 마세요. 자존심 갖고 싸우지 마세요. 자존심 꾸겨지면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참 얼굴하게 뺏긴 게 많아요. 그런데요, 천국이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수박을 한 덩이 사서요, 커서 무거워 들고 가다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벤치 좀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일어서는데 그분 내 수박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아저씨 내 건데 들고 가야 하니까 자기가 샀대. 기도 안 차요. 왜? 내가 사가 벤치에 놓고 앉았는데 자기가 옆에 앉아서 그냥 슬그머니 들고 나가는데 왜 아저씨 내 거 가져가냐 물으니까 자기가 샀대. 근데 내가 현찰적으로 사니까 영수증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어. 쌓아봐야 누가 사네. 참 황당해요, 황당해. 이렇다고 내가 뭐 이런 사람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참 분하고 억울한 거지. 왜? 수박사가 그 벤치에 앉아있다가 일어선 것밖에 없는데 옆에 사람 앉아서 자기 들고 가는데 싸울 수도 없고. 왜? 경찰이 와가지고 신고하면 이거 목사님 잘못이 하면 내만 창피한 일이고. 그렇잖아요.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씩씩거리면 집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이 수박을 자기가 못 들으니까 이렇게 끙끙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뺏겨버렸으니까. 근데 주님이 다른 걸 통해서 더 큰 수박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속으로 그랬어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지만
그릇이 덜 됐습니다. 회개했다니까요. 아멘. 내 거 뺏기고 회개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날 밤에 주님이 감동적으로 오셨는데요. 그날 저녁 기도했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주는 것이 사랑이다. 얼마나 분한지 아세요? 여러분 벤치에 앉아서 서방 놓고 앉았는데 옆에 앉았다가 그냥 두고 가버려요. 근데 내 거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샀대요.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이렇게 분한 게 어딨어요? 이렇게 분한 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줘버리고 그냥 집에 가니까 서방이 더 큰 거 들고 오더라는 거죠. 이걸 느끼면서 세상 사람과 싸울 필요 없다. 빼앗긴 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상급 삼는 거다. 얼굴에도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또 그래요. 가만히 서가 있는데 휴대폰을 또 좀 빌리다네. 그 족도만 갖고 가버려. 그 내 휴대폰이라고 달라니까 한 번만 쓰고 준대. 근데 10분, 20분 계속 통화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남의 휴대폰 갖고 20분, 30분 통화하니 빌려간 사람이 혈기가 얼굴에 막 올라오고요. 분노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주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목사님 압니다. 네, 옆에 교회 목사입니다. 자기가 휴대폰 안 가져와가지고 그렇대. 그 다음날 되니까 팥가스를 2박스 사들고 올라왔어. 뭐가 문제예요? 그 순간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뭐 욕을 하고 싸웠으면 그분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튿날 팥가스 2박스 와가지고 목사님 참 목사님 기다려 고맙습니다. 그날 급한 전화였는데 다행히 해결 잘 됐습니다. 부끄러워서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경험을 여러분 실제 안 해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사랑 동역자 여러분 기다립시다. 아멘. 손해보며 기다립시다. 아멘입니까? 이 두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전화 누가 뺏어가가지고 전화 한 20분 놔두고 전화 통화하면 전화 요금액이라고 얼마나 성질 나요. 얼굴이 불그락하고 지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인상 쓰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니까 기다려보자. 기다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옆에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분이 무슨 생각했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빼앗긴 것이 축복이라는 것.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 책을 보면 빼앗긴 데라도 꽃은 피는가. 결국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빼앗겼지만 자연의 꽃은 다 피었습니다. 농사 다 지었습니다. 다 그래도 먹고 살고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것 뺏겼다고 분노되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익산의 어느 목사님 가족 4분이 자살했는데요.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요즘 비상이 걸려서 과연 목회자가 1년에 얼마나 자살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즘 논문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작년 한 해 목회자가 128명이 자살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자살할까요? 중요한 얘기는요.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독립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로 하나님 사랑, 옆은 이웃 사랑, 아예 자신을 사랑하라. 내 몸을 내가 자살하는 것도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여러분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보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서 주님 해결해 주셔요.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건 여러분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내용을 듣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운명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아멘. 그래서 생수가 내 안에 흘러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며 삽시다. 아멘. 오늘 2시 기도의 말씀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삽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